안녕하세요. 시간이 되어서 메릴랜드 언약 장로교회 2023년 1월 29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 will sing of steadfast love and justice. To you, O Lord, I will make music.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공의로우심과 저희를 구원하심을 그리스도 안에서 찬양하며 기뻐하며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5장 통일 찬송가도 25장입니다. 면류관 벗어서 We'll sing hymn number 25. Crown him with many crowns together. Confess our faith through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에는 저희 한 주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s we look back in our past week, let's confess our sins to the Lord, knowing that God has forgiven all our sins, past, present, future, in His Son Jesus Christ, for those who have faith in Him. 같이 기도하실 때 제 마음속에 어떤 죄가 기억나더라도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가지고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저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것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셔서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시고 저에게 믿음을 얻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를 살피시고 마음속에 혹시 계시는 것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There is therefore now no condemnation for those who are in Christ Jesus. For the law of the Spirit of life has set you free in Christ Jesus from the law of sin and death.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이 저희를 해방시키신 것, 죄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사망으로부터 해방시키신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저희 일주일 있었던 일들 돌아볼 때에 저희가 얼마나 노력한다고 해도 주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기억할 때에 저희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 저희를 순결하게 만들어주시고 깨끗이 씻어주시고 저희 죄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 죄가 못 박혀 죽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증거하며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 가운데 예배 가운데 그것이 저희 마음을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는 일이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께 나왔기 때문에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 통일 찬송가는 197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We'll sing hymn number 263, I hear the Savior say together.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저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씻으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자녀 만들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죄와 씨름하지만 죄로 정의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불림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 귀한 이름을 받았는데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사는 모습들 이번 주에도 정말로 많았던 것 주님 앞에 눈물로 고백하며 주님의 긍휼을 구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매일매일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리스도 닮은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처럼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주님께 나왔사오니 그리스도의 것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가운데 예배를 드릴 때 저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저희 옆에 앉아있는 가족들 바라봅니다. 저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 사람이 어떻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지만 저희 모든 가족이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을 좇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가족들로 자라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께서 각 가정마다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있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권속으로 느껴지고 거룩한 모습이 보여지고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하나님의 작은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사는 지역에 옆에 있는 이웃들 잘 생각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주님을 잘 증거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많은 것 고백합니다. 저희들 입술을 열어주시고 삶으로 증거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마음속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그들에게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각 개인으로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지역에 주님을 증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시는 것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눈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이 저희 교회 사역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매 주일마다 이렇게 커뮤니티 센터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이곳을 지나는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증거받는 일이 일어났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 계속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각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그로 인해 주님이 증거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여서 저희 교회와 모든 교회들이 이 지역에서 그리스도가 빛 되시고 소금 되신 것을 나타내는 저희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저희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위정자들을 불쌍히 보시고 그들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하고 돌볼 수 있도록 그들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국민을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세계에서 있는 선교사님들 각 있는 곳마다 특별히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게 해주시고 삶으로 희생하며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주님을 알지 못하던 백성들이 교회가 무엇인지 그 곳에서 선포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어떻게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소망을 구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시고 교회로 몰려들어 주님의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매일 살 때에 쓸 것을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것 중에 특별히 구별하여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헌금을 주님께서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이 교회의 사역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계속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We're looking at Matthew chapter 12 verses 1 through 8. 영어로 먼저 읽고 한국말로 읽겠습니다. At that time, Jesus went through the grain fields on the Sabbath. His disciples were hungry, and they began to pluck heads of grain and to eat. But when the Pharisees saw it, they said to him, "Look, your disciples are doing what is not lawful to do on the Sabbath." He said to them, "Have you not read what David did when he was hungry, and those who were with him?
how he entered the house of God and ate the bread of the presence, which it was not lawful for him to eat, nor for those who were with him, but only for the priests. Or have you not read in the law how on the Sabbath the priests in the temple profane the Sabbath and are guiltless? I tell you, something greater than the temple is here. And if you had known what this means, I desire mercy and not sacrifice, you would not have condemned the guiltless. For the Son of Man is Lord of the Sabbath.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셔서 이해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저희가 주님이 제정하신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맞는지 교훈을 얻고 삶의 변화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인데요. 예수님을 두고 말씀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 이 본문을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설교도 아마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것 같고 안식일에 주일날 어떤 것들을 행해야 되는지 아마 그때그때마다 묵상하시면서 결심도 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를 구했을 줄로 압니다. 그때 무슨 말씀 들으셨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안식일에는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무엇을 가르친다고 생각하시나요? 첫째로 몇 가지는 성경에서 안식일은 그 날짜가 원래는 토요일 제7일이었는데 주일로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신약의 교회에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증거는 신약 성경의 증거는 성도들이 안식일에 모여서 주님을 기념한 것이 아니라 그 첫째 날 주님이 부활하신 그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식일 원래 율법에서 얘기했던 십계명에서 얘기했던 그 안식일의 의미가 그런 명령이 그 주일로 옮겨지면서 저희 신약의 성도들도 크리스천 안식일을 지키게 된 것을 저희가 몇 번 더 얘기를 예전에 했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안식일인 주일에는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실천하는지 그것이 좀 더 중요한 문제겠죠. 그것에 대해서 그동안 다른 교회에서나 그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배우셨을 때에 어떤 것들을 기억하시나요? 혹시 기억나시는 것이 있으면 지금 말씀을 해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마음속에 기억하시면서 그것이 맞았나? 틀렸나? 나는 요즘 어떻게 실천하고 있나? 그런 것들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오늘이 어떤 날이죠? 오늘은 그 주일입니다.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그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예수님께서 교훈하시는 것들이 바로 오늘 저희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질문을 드리자면 요즘 여러분들은 주일을 어떻게 지키고 계신가요? 주일이라는 날을 특별히 여기고 계시는가요? 7일이 있는데 주님께서 주신 날이 일주일에 7일이 있는데 그 7일 중에 7개의 날 중에 이 한 날을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특별히 여기고 있나요? 그리고 특별히 여긴다면 어떤 모습으로 그 주일의 시간 중에 특별히 지키고 있습니까? 삶이
이 주일날 누가 나를 보면 또 우리 가족의 모습을 보면 이 가정이 이 사람이 주일을 보내는 모습과 일주일 내내 일하거나 다른 일들을 하면서 보내는 모습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질문되는 것은 꼭 달라야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건 또 다른 설교와 또 다른 성경 공부고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안식일을 폐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10계명의 도덕법으로 주신 것 중에 한 4계명인 안식일을 폐하지는 않으셨다는 것이죠. 오히려 더 그 안에서 풍성한 의미를 가지고 설명하시고 이루셨습니다. 그럼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여러 가지를 저희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또 보겠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희가 어떤 것을 배울 수 있을지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면서 여러분 요즘 내가 어떻게 주의를 지키고 있나 생각해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때인지는 확실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때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 당시 예수님께서 사역하고 계셨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중에 한 날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 날에 밀밭사, 여기 밀밭이라고 했지만 그냥 곡식밭입니다. 꼭 밀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어떤 곡식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 곡식밭으로 지나가고 계셨을 때 그와 함께 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배가 고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배고프신가요? 갑자기 여쭤봐서 당황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하고 조금 이 본문하고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시장하다면 그러면 일어나서 저기 뒤에 있는 스낵을 가져다 먹어도 될까요? 어떤 분이 뒤에서 안 된다 그러셨는데 왜 안 되나요? 시장 가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때 제자들이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안식일이라는 것을 뻔히 알고도 그 이삭을 잘라 먹었다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겁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다 예배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일어나서 뒤에 가서 떡을 먹고 있다면 오늘 떡인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떡을 먹고 있다면 다들 저 사람 제정신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바리새인들한테는 그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그 하루 전체가 이삭을 잘라 먹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하면 안 되는데 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제자들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당신의 제자들이 이런 일을 했으니 당신이 잘못한 것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미워했던 사람들은 제자들이기보다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상대하여 비판하였던 것이죠. 무엇에 대해서요? 안식일에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왜 합니까? 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유대인들은 아니지만 좀 배경을 알아야 하는 것이 단순히 4계명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런 것은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닌데 왜 이렇게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 속에서는 실제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이미 규율이 있는 것들인데 그 규율에 해당하는 것들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서들을 찾아보면 그 미슈나라는 그 랍비들이 가르쳤던 것들을 보면 미슈나 샤바트 그러니까 안식일에 관한 장 7장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어떤 일을 하면 안 되는지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40가지 중에 하나 뺀 39가지 일들 특히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한 그룹핑이 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한 종류가 무엇이냐면, 농사하고 음식 준비하는 그것에 관련되는 일들은 특별히 그런 것 중에서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라고 나열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자면, 씨 뿌리거나 밭을 갈거나 추수하거나 단을 쌓거나 타작하거나 알곡을 모으거나 바람에 키질 하거나 먹지 못할 것을 먹을 것으로부터 골라내거나 곡식을 갈거나 채질을 하거나 반죽하거나 빵을 굽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 외에도 39가지면 더 많이 있었겠죠. 하지만 이런 먹는 것에 대해서, 농사하고 먹는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전해받고 가르쳤던 그 장로들의 전통 속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유대인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것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제자들이 이런 것을 몰랐다는 것은 말도 안 될 뿐더러 알면서도 이런 일을 행했다는 것이죠. 범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배고파서 곡식밭으로 지나갈 때 이삭을 잘라 먹었다는 것은 그 몇 알 안 되는 곡식 알갱이에 대해 추수하고 비벼서 타작하고 껍질을 불어내면서 키질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나요? 실제로 바리새인들이 가르치고 유대인들이 거룩한 유대인들이 꼬집어서 지켰던 것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 지켰다고 고소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분명히 안식일을 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것이죠. 그런데 저희가 계속 말씀 나누겠지만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곡식밭을 가다가 이삭을 잘라서 비벼서 껍질 까서 먹었던 사람들이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10계명의 4계명을 범한 것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결국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소하는 말을 들었던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한 가지는 여기 3절에도 보시면 시장할 때라는 말이 있고요. 아까 읽었던 1절에도 보면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그러니까 배가 고팠다는 사실을 좀 부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 어디에 나온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 말씀은 사무엘상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그때 사울에게 와서 사울의 왕궁에 오게 되면서 전쟁을 승승장구하면서 막 인기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길에 있는 처녀들이 다윗이 승전하고 돌아온 거 보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로 돼,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도 하면서 사울이 들을 때 그냥 쉽게 말하자면 열받는 그런 것을 보면서 사울이 이제 다윗을 시기하게 되죠. 결국은 죽이려고 합니다. 그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하는 다윗이 자기들을 따르는 젊은 청년들 몇 사람과 도망하는 그 길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황급히 도망하는 가운데 제사장 아히멜렉에, 노베 지역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들린 것입니다. 이 내용이 사무엘상 21장에 보시면 잘 나와 있는데요.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였을 때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렀는데 그때 다윗이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합니다. 그를 따르던 소년들이 아무거나 먹을 것이 없었거든요. 아무거나 먹을 거 달라고 하는데 그때 아히멜렉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뭐라 그러냐면 내게 보통 빵은 없고 그 성소에 들어가는 거룩한 빵은 있다. 진설병이라고 하죠. 근데 그것은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것인데 당신이 지금 당신과 당신 청년들이 먹을 수 있는 떡을 구한다면 그들이 여자만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순결한 몸이라면 내가 이걸 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는 지금 3일 내내 여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고 당연히 그 조건에 부합하니까 달라고 해서
아히멜렉이 주었습니다. 어떻게 주었냐면 사무엘상 21장 보시면 6절에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는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에 대해서 어떻게 레위기가 규정하냐면 레위기 24장에 보시면 5절부터 9절까지 진설병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 있는데 9절 말씀을 보시면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과 그를 따르던 청년들에게 내어놓았던 떡은 원래 그들이 먹으면 안 되는 떡이었습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이 그것을 몰랐을까요? 너무나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하는 것도 아히멜렉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정이 어떤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원래는 주면 안 되는 떡인데 그들에게 내어준 것입니다. 아히멜렉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내어주었을까요? 나중에 말씀 나누면서 더 그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의 요청을 따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청년들을 위해서 먹을 떡을 내어줄 때 아무나 먹을 수 있는 떡이 아니라 제사장밖에 먹을 수 있는 떡이 아니지만 떡이었지만 그것을 내어준 이유는 첫 번째로 배고팠잖아요.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데 어떤 분이 당뇨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지금 당이 떨어지는 겁니다. 한번 제가 이것을 그분께 양해를 안 구하고 지금 나누는 건데요. 저희 교회에 한번 왔었던 목사님, 설교하셨던 목사님이 어떤 분 저하고 비슷한 연배죠. 노예에 계신 목사님. 한번 노예가 끝나고 저한테까지 막 불평하는 거예요. 왜 불평하냐고 했더니 노예가 너무 오래됐대요. 점심도 안 먹이고 뭐 하는 거냐고. 근데 왜 그러냐면 그분이 당뇨가 있었어요. 당뇨 컨디션이 있는 건데 전혀 어려운 사람 생각도 안 하고 노예 막 얘기하고 막 그러면서 질질 끌면서 밥도 못 먹으면서 당 떨어졌다고 지금 쓰러질 뻔했다고 그러면서 막 컴플레인 하더라고요. 그러면 성스러운 노예가 진행될 때 당 떨어지고 있는 사람한테 음식을 먹여야 될까요? 안 먹여야 될까요? 예배 중에 지금 누가 봐도 쓰러지게 생긴 사람한테 먹여야 될까요? 안 먹여야 될까요? 먹여야 돼요. 예배는 거룩하게 드리고 옛날 구약에서는 거룩한 떡은 제사장만 먹는 것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다윗의 사정은 어땠어요? 사울 왕에게 억울하게 쫓김을 당하고 아무것도 챙겨 나오지 못하고 일행을 가지고 데리고 지금 도망 다니는 것입니다. 겨우겨우 어렵게 자기는 찾아와서 먹을 것을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떡이 있는데 원래는 줄 수가 없어요. 왜? 제사장만 먹는 떡이니까. 근데 주어야겠어요? 안 주어야겠어요? 아히멜렉은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 사람들을 보니까. 또 한 가지, 이 사람들은 그냥 사람들이 아니라 다윗이라는 사람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얘기는 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결국에는 왕으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큰 일을 하실 것을 다윗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요청하는 것을 뿌리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태로운 지경에 있는 다윗의 일행의 배고픔을 진설병을 내어주면서 달래주었습니다.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배고팠을 때 아히멜렉으로부터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을 받아 먹은 것이 범죄한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허용하시는 대로 이삭을 잘라 먹어도 범죄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시장할 때라는 말이 반복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은 충분히 제자들의 상태를 알고 계셨고 그들이 이삭을 잘라 먹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질책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해되시죠?
그것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또 보시면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안식일에 제사장들은 어떤 일을 했을까요?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이면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됩니다. 그때 만나가 떨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만나를 주었죠. 그런데 그 안식일 날 떨어졌을 때는 안식일 날은 나가서 주우려고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요? 그 전날 미리 먹을 걸 다 주신다고 했는데 그걸 믿지 않고 또 어떤 사람은 나갔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그랬죠. 안식일에 어떤 사람은 나무를 찢고 일을 했습니다. 그 사람을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했습니다. 안식일에 보통 사람들은 절대로 일을 하면 안 되는, 범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부류의 사람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냐면 성막에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바치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참고로 그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저희들처럼 아침에 여러분 먼 데서 다 오시고 힘들게 나오신 거 압니다. 참고로 이따가 먼 데서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냥 와서 앉아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으로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예배는, 그 당시 제사는 제사장이 짐승을 잡아다가 죽이고 각을 떠나야 되는 일입니다. 혹시 이 중에 예전에 시골에서 자라셔서 송아지를 잡아보신 분 계신가요? 하다못해 제가 어릴 때는 서울에 살았지만 그래도 동네에 이렇게 닭을 파는 데가 있었어요. 닭을 사가지고 생닭을 사서 목을 비틀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무슨 말씀이냐면 일이란 말이에요. 일. 제사장이 짐승을 잡고 제물을 바치는 것은 상당한 노동이 필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한 목사님이 지금 목사님들 양복 입고 하는 걸 보면서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피투성이었대요. 모일 때마다 짐승을 잡고 피가 튀는 데서 내장 끌어내고 잘라가지고 제단에 올리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안식일에 했단 말이죠. 안식일에 특히 더 했어요. 매일매일 번제를 드렸는데 거기다가 더해서 더 순양을 잡고 일을 했습니다. 민수기 28장 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상번제는 늘 레귤러하게 드리는 번제고 거기다가 추가로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를 더 잡아서 드렸다야 하는 거예요. 짐승을 잡고 각을 뜨는 일을 보통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절대로 안식일에 할 수 없었던 이 일을 제사장이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아라 하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었지만 동시에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라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제사장들이 그 안식일에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여서 제사장이 하는 그 일들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일이 안식일에 다른 계명들을 지키는 것보다 더 위에 있었던 계명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6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성전에서 짐승을 잡으며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오히려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 범죄한 것이 아니었다면 그 성전보다 더 큰 예수님이 지금 너에게 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허용하시는 대로 그 제자들이 행동한 것은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가리켜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전보다 더 크니, 성전보다 더 큰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을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7절에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호세아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보시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죄했던 것은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안식일의 계명을 사람의 전통을 통해서 지키려는 것에 급급하였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예수님이라는 분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했던 일을 정죄했던 것입니다. 배고팠던 제자들의 상황이 전혀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윗과 그를 따랐던 청년들의 배고팠던 것을 보면서 긍휼을 여겼던 제사장 아히멜렉과는 사뭇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말로 바리새인들이 정말로 잘못한 것은 성전보다 더 크신 이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바로 솔로몬이 짓고 스룹바벨이 재건한 그 성전보다 훨씬 더 크신 성전입니다. 하나님 아들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자비와 인애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신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분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특히 바리새인들이 알아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보시고 그 안에서 구원하시고 그 안에서 먹이시고 그 안에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지 바리새인들이 깨달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이삭을 잘라먹는 제자들을 정죄하였습니다. 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왜 제자들이 무죄였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이 그들을 정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무죄로 만든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주님을 따랐기 때문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실제로 저희가 크리스찬으로서 주일에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또는 없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안식일의 주인 대신 예수님께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참고로 저희 실제 안식일을 지키는 모습에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잘 설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료 되시는 목사님이 펴낸 책인데 제가 어제는 책을 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려고 막 했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의 근거에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생존에 꼭 필요한 것,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해당하는 것, 그리고 자비를 베푸는, 구제하는 이 일 세 가지를 안식일에 힘써서 해야 된다라고 그 목사님이 설명해 주시는데요. 맞습니다. 근데 이 본문은 동시에 그런 것을 통해서 더 큰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에요? 바로 안식일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하면 주일을 잘 성수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안식일을, 주일을 제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의미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이 어떤 일을 십자가에서 감당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묵상하고 그에 따라 내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에 해야 하는 일이란 말이죠.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이 배고픈 것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옆에 앉아 계시는 성도님이 육적으로, 영적으로 어떻게 배고픈지 알고 계십니까? 오늘 교회에 못 나오신 분들 몇 분 계시죠? 그분들이 왜 못 나오시는지는 알고 계시나요? 지금 감기 드셔서 앉아 계시는 분도 계시고, 또 코로나 걸리셔가지고 앉아 계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저희들 주변에 있는 분들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긍휼함을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나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깨닫지 못하면서 사람이 만들어낸 규칙만, 종교적인 규율만 서로에게 들이대며 정죄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의 이제 진짜 필요를 아시고 자기 아들을 직접 보내셔서 그분이 저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감당하게 하시고 그분을 이 주일날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날 매주일 모이는 성도들 사이에 그분이 기억되게 하셨습니다. 저희는 오늘 모여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분이 하셨던 대로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주일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여러분 혹시 배가 고프시면 일어나서 집에 가서 떡 먹어도 되는 건가요, 이제? 혹시 떡 잡수고 계시고 싶으시면 조금 참아보시고 만약에 정말 힘드시면 살짝 갔다 오세요. 하지만 예배 엄숙하게 거룩하게 드려야 하는 거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주일날 무엇을 해야 되느냐,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주님이 주신 지혜를 정말 살피고 제 마음속의 동기가 나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서 정말 필요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구별하고 분간할 수 있는 그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내가 무엇을 했다 안 했다에 초점을 더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만나고 있는가를 먼저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 공부 때 성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찬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굶주린 자기 백성들을 불쌍히 보시는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고 자기 피를 흘려서 우리를 풍성하게 먹이시는 것을 기념하는 주의 만찬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그걸 매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먹이시는 것을 늘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혹시 가족들과 싸우면서 교회에 오신 분 계신가요? 저기 뒤에는 좀 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은 사람들.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고 영적으로 피폐해서 서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이 자리에 왔다면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것을 마음속에 충분히 느끼셔서 서로를 바라보실 때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리까지 만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주의를 지키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주일 성수하는 귀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어떤 상태인지 무엇으로 배고파하는지 갈급해하는지 너무나 잘 아시고 저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중에 저의 상태를 살피시고 필요한 것을 늘 공급하시는 주님,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께서 저에게 물질을 많이 주시거나 필요한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해결시켜 주시는 것으로 하시기 전에 진짜로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을 저희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저에게 진짜로 필요하고 내가 섭취해야 되고 내가 만나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며
예수님께서 가지고 들어오신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일주일 중에 하루를 특별히 구별하여서 나에게로 나오라라고 말씀하신 이 주일에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성도들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또 예배 후에 서로 교제를 나눌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눠지게 하시고 주님의 경험되는, 체험되는 귀한 성도의 교제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19장, 통일 찬송가는 478장입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We will sing hymn number 419. Under his wings I am safely abiding. Together.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the Father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now and forevermore.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안식을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교우들과 그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